다른 것 없습니다. 하나님, 나와 이렇게 함께 하신 아버지 되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주님 주시는 말씀이면 무엇이든지 아멘, 아멘, 아멘 하며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 속에 풍랑이 와도 괜찮습니다. 오직 주님 바라보면서 아멘 하며 주님만 소망하며 주님 그 소망줄을 붙잡으면 도리어 풍랑을 통해서 더 빨리 가는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과 함께하면 그렇게 복을 받게 되어 있어요. 은혜와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미 예수님 안에서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것부터가 큰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그렇게 복받은 우리들은 그 복을 나누는 자가 되는 거예요. 내가 생명 얻었으면 생명을 전하는 겁니다. 내가 건강 얻었으면 건강을 통해서 누군가를 섬겨주는 겁니다. 내가 물질을 받았으면 그 물질로 인해서 누군가를 돕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도 말씀하신 것처럼 너는 복이 될지라, 그렇게 우리가 복 있는 자가 되었음을 말씀하시면서 동시에 너는 복의 통로가 되어라. 너를 통해서 많은 이가 복 받는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렇게 우리의 이웃들을 섬겨 교회를 섬기고 이 민족을 섬기는 귀한 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려고 하면 우리가 옆에 있는 그 누군가, 내 가족 속부터 시작해서 누군가를 바라보며 그 마음을 헤아려주는 그것이 너무너무 필요해요. 삶을 살펴주면서 어떻게 하면 도울 수 있을까? 이것이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세상 살면서 내가 느끼고 또 보는 것은 참 마음 많이 아프고 힘든 그런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우리도 힘들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전케 회복되어짐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그 누군가를 또 섬기는 것 당연하지요. 사람들 보니까 참 멋져 보이고 괜찮아 보이고 또 돈 많아 보이고 그리고 힘 있어 보여도 아픔 없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그 아픈 우리 이웃들을 볼 때 내가 어떤 마음을 갖고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하는 거예요.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좁은 길로 가길 원해. 나의 자금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길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가 아는 길만 깊이 주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와 함께하는 사람은 다 이런 소원이 있지요. 내가 누군가의 길을 비춰줄 수 있다면, 누군가를 섬겨서 일으킬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얼마나 좋을까? 저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께서 정말 누군가를 섬겨주고 누군가를 도우며 또 길을 비춰주는 그런 귀한 삶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꽤나 오래된 영화인데 아내와 함께 얼마 전에 버킷리스트라는 영화를 봤어요. 그런데 집에서 봤는데요,
죽음을 앞둔 두 사람이 버킷리스트를 써서 그것을 하나하나 이루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 영화에 나오는 대사가 우리 마음을 꼭 이렇게 사로잡은 게 있었어요. 제 마음을. 인생에서 기쁨을 찾았는가? 당신의 인생이 다른 사람들을 기쁘게 해 주었는가? 먼저는 그토록 열심히 사는데 인생에 참 기쁨을 찾았냐 이 말이. 그리고 그 기쁨이 또 다른 사람들을 얼만큼 기쁘게 해 주었는가? 여러분은 이 질문을 받았을 때 얼마나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습니까? 스스로는 열심히 살았다는데 별로 기쁨 없이 산 적 혹 없진 않습니까? 나는 기뻤는데 옆에 있는 사람을 기쁘게 해주는 그런 삶을 제대로 살지 못하진 않았는지요? 우리 자신이 어떤 삶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를 한번 살펴보세요. 나는 뭐 괜찮게 사는데 뭐 그럭저럭 잘 살고 있는데, 그런데 그 잘 산다는 이유가 가만히 보니까 그저 내가 조금이라도 더 남들보다 많이 가지고 있는 것, 내가 좀 더 남들보다 앞서가는 것, 그런 것들로 잘 살고 괜찮다고 생각지는 않느냐 이 말이에요. 근데 진짜 기쁨이 있더라고요. 참 기쁨은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가졌느냐기보다 내가 얼마나 남에게 기쁨을 주면서 하나님께 기쁨을 주는 가치 있는 삶을 살았느냐가 정말 우리의 인생을 기쁘게도 하고 행복해도 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우리에게 말하거든요. 참 세상이 많이 힘들고 어렵고 그리고 양 없는 불쌍한 사람들이 많은데 그곳에 누가 갈까? 누구를 보낼까?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셔요. 저는 오늘 기도하면서 힘없고 하나님의 응답받아서 회복받고 하나님 앞에 복받아서 이제 축복의 길을 가는 여러분들이 이 주님의 음성에 나를 보내주소서, 나를 보내주소서, 나를 써주시옵소서, 그렇게 주 앞에 대답하면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을 우리가 만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게 불쌍할까? 사람들이 보니까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살다 보니까 이곳에서 치이고 저기서 고생하며 이것저것에서 상처 입고 기진하여 쓰러지는 그 모습을 보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목자 없는 양, 목자에게는 양이 꼭 필요하거든요. 양이 없으면 갈 바를 몰라요. 양이 없으면 무엇을 먹을지도 몰라요. 양이 없으면 안전할 수가 없어요. 목자가 없으면 이 양들은 맹수에게 밥이 돼버리고 말아요. 목자가 없으면 제대로 배불리 먹을 수가 없어요. 목자가 없으면 자기 몸 깨끗이 닦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 목자 없는 양과 같은 모습으로 산다는 것은 얼마나 가련하고 얼마나 불쌍하고 얼마나 위태한지 몰라요. 오늘 그런 우리 인생을 주께서 보시고 오셨습니다. 그러면서 목자 없는 양과 같은 우리의 삶, 유리방황하는 삶에 진정한 목자가 되어서, 선한 목자가 되어서 우리로 하여금 배불리기도 되고 우리로 하여금 정말 풍성하게도 되어지고 우리로 하여금 행복하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 주님 우리 위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인생은 양과 같다 그러잖아요. 약하거든요. 미련하거든요. 그래서 주님의 인도함, 목자의 이끄심을 받지 않고는 결코 제대로 살 수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목자로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또 전파하시고 고치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정말 하나님 앞에 자녀되어 또 당당하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사는 자로 이끌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당시에 예수님께서는 무리를 보면서 목자 없는 양이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사람들을, 근데 사실은 내가 목자요 그러면서 목자로 자처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 특별히 바리새인들이 또 서기관들이
자신들이 목자라고, 백성들을 제대로 지금 이끌어간다고 스스로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사실은 그들이 목자인 척은 했지만 백성들은 너무너무 갈등하고 방황하고 힘들고 주님을 제대로 만나지도 못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도리어 실족하게 하고 도리어 죽이는 그런 일들, 그러면서 자신들이 교만하게 스스로 목자라고 그렇게 여겼다는 거지요. 이것은 뭘까요? 제가 목자라고 하면서 자기 방식대로 자기 의를 주장하며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은 생각지도 않고 하나님의 뜻은 아랑곳하지도 않고 그렇게 사는 자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참 우리가 늘 기도할 건 뭐냐면 스스로가, 내가 그래도 목사인데, 내가 그래도 교회를 이렇게 오래 다녔는데, 그래 내가 누군가를 이끌어주지. 여러분, 그런데 그것이 교만이 되면 안 돼요. 그것이 섬기는 것이 된다고 하면 참 좋은데, 자기 방식대로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지 마음대로 해버린다든가, 이것은 결코 목자가 되는 것이 아니지요. 오늘 목자 없는 양이 되어버린 이유는 바로 그런 거예요. 지도자들은 많았어요. 오늘 대한민국도 그러잖아요. 너무너무 지금 여기저기 힘들어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진짜 좋은 지도자, 좋은 목자와 같은 그런 자들이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성도들을 이렇게 대하면서, 목사님, 제가 병이 들었어요. 저는 너무너무 지금 부족해요. 저는 주님의 그 일들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참 부끄러워요. 주님의 제자 될 수 없어요. 저는 경제적으로 파산했어요. 나중에 뭔가 이렇게 다시 주시면, 다시 채워지면 제가 그때 자격을 갖추고 뭔가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일들을 이야기할 때 자꾸만 미루는 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실 우리는 원래 약합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우리 위하여 생명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다시 생명 얻고 새 소망 가지고 살 힘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어려운 그런 상황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 삼으면 우리는 다시 힘내어 일어날 수 있는 자가 되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움츠리지 마십시오. 그래요, 내가 좀 지금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으면, 세상은 그렇지요. 어떤 집사님이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돈을 많이 벌면서 늘 친구들 사주고, 그리고 옆에서 섬겨주니까 그냥 좋다고 친구 그러면서 있다가 부도가 딱 나니까 친구 하나도 자기 옆에 있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 세상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 그런 하소연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세상은 그렇지요. 세상은 그렇지만 내가 그래서 부족해서 감히 들어서기 사람 앞에는 나설 수 없습니다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약함을 아십니다. 약함을 아시고 우리를 찾아오신 분이요, 약함을 아시고 우리를 붙잡아 일으켜 주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저는 약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만 하는 강한 자로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앞에 서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뒤로 물러서고 움츠러드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도리어 그 주님 앞에서 나의 연약함을 깨닫고, 주님, 나는 약하지만, 나는 미련하지만 주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게 우리가 주님 앞에 늘 구해야 될 것이고 주님 앞에 고백해야 될 내용이 아니겠어요? 오늘 9장을 보면 앞에 마태라는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마태는 세리였어요. 그 당시 사람들은 마태를 향해서, 세리를 향해서 죄인이라고 손가락질을 했어요. 자격 없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불러주셨어요. 여러분, 죄인이고 자격 없고 손가락질 당하는 자, 주님이 불러주셨어요. 그래서 주님 모시고 그 집안에서 잔치를 벌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는 다
자격이 있어서 주님 앞에 부름받은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다 한없이 부족한 사람이에요. 죄인이에요.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그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 십자가 사랑을 의지하기만 하면 우리는 못할 것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갔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가 주의 자녀가 되었고 오늘 이 자리에 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주의 음성 앞에서도 다른 것은 내가 자격을 다 갖추고 나서 주님 내가 섬기는 자 되겠습니다, 주여 일꾼 되겠습니다, 이게 아닙니다. 자격은 없습니다.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보혈의 능력으로 내가 산 것처럼 주님을 의지하면서 주님 주시는 힘으로 감당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결국 은혜로 사는 겁니다. 은혜로 모든 일을 감당하는 겁니다. 우리가 은혜로 하나님의 사명을, 하나님 주신 사명들을 감당하는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 돌아보시면 항상 은혜밖에 없지 않습니까? 내가 받은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살아가고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받아들이고 이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곧바로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되고 새로운 가치를 맛보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마태가 예수님 오라 그러니까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주를 따를 수가 없습니다. 저는 아직 준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저는 손가락질 받습니다. 그러면서 주의 부름에 응하지 않았다면 그는 제자가 될 수 없는 거지. 그런데 감사합니다. 주님 내 집에 와 주세요 하면서 예수님을 영접하며 예수를 따릅니다. 수군대지요 바리새인들은 아니 어떻게 당신의 제자들한테 말하면 당신의 선생은 말이지 죄인과 세리들과 함께 먹냐고. 예수님이 그때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내가 의인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위하여 왔다. 마태를 주님께서 따뜻하게 품어주세요. 마태 또한 남들이 이상한 수군거림과 따가운 그 시선이 있었음에도 주님 나를 이렇게 불러주시고 저를 생각해 주시고 저를 제자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예수님과 함께 식탁을 벌이면서 영광을 돌리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태와 같은 이 기쁨이 우리 속에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나 같은 자를 어떻게 이렇게 구원해 주셨을까? 나 같은 자를 어떻게 이렇게 은혜를 입혀 주셨을까? 나 같은 자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셨을까? 정말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없지만 정말 부족하지만 준비 안 됐지만 주여 나를 불러주신 것 그것으로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주님을 뒤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도 똑같더라고요. 자신이 이렇게 고백하지요.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합니다.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겨주신 거 감사합니다. 내가 전에는 회방자요 비방자요 폭행자였지만 주님께서 저를 긍휼을 부어주셨습니다.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습니다. 오직 자신의 주 앞에서의 말은 다른 게 없어요. 오직 은혜입니다. 직분 주신 것도 감사하고 잘못 행한 것
그것을 주께서 벌하지 아니하시고 긍휼로 옷 입혀주신 것, 이 모든 것은 주의 은혜입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그랬습니다. 참 사람이 이렇게 은혜를 입었다 하면서도 살다가 조금 어렵고 힘들고 내 마음대로 채워지지 않으면 나는 못한다는 거예요. 나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나가 뭔가 또다시 준비를 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뒤로 물러서려고 하는 경우들이 우리에게는 참 많이 있어요. 제가 예수님 정말 은혜 속에서 이렇게 시작을 하면서도, 개척을 하면서도 꿈이 컸지요. 나름대로 누가 몇 명 모이게 하고 이런 거는 아니지만 그래도 꿈이 커요. 많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게 왕성하게 이루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싶은 간절한 마음이 있지요. 내가 받은 은혜 전하고 싶어서. 그런데 그토록 은혜 속에서 시작되어진 교회가 열심히 전도를 하고 사람을 막 쫓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그런데도 이 교회가 부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매우 실망이 되고 다운이 돼버리더라고요. 그러면서 뭔가 지금 준비가 안 됐구나, 내가 부족한 게 너무 많구나, 그러면서 자꾸 움츠러들고 주저앉으려고 하는 그것을 제가 많이 느꼈습니다. 그런데요, 사실은 그 속에서 여전히 주님 바라보고 물러갈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이끌어 주셨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또 단련시키셔서 앞을 열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나아가는 그 걸음이 오늘 주께서 원하는 걸음이라는 것을 뒤에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저 받은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리고 내가 참 받은 은혜가 있으니까 그 은혜를 가지고 계속적으로 또 다른 사람에게 긍휼을 베푸는 것, 이것을 주께서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어떤 경우는 너무 자신만만해서, 어떤 경우는 자포자기해서, 아니면 너무 부끄러워서 자꾸만 그 은혜의 걸음을 제대로 걷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사랑하는 내 아들아 딸아, 너희가 비록 질그릇 같을지라도 너에게는 보배가 있단다. 하나님의 힘이 큰 능력이 있단다. 우리 주님 말씀하셨어요. 신명기 1장 같은 데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하시며 그것을 허락할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그렇게 약속을 해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면 안 된다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주여, 내가 입은 그 긍휼로, 내가 받은 그 은혜로 하나님 아버지여, 당신의 능력을 드러내겠습니다. 주여,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주님 앞에 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 힘대로, 내 뜻대로는 안 되는 존재입니다. 양은 말이지요, 스스로 길을 찾아갈 수 없고 스스로 맹수를 막아설 수가 없습니다. 스스로 깨끗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목자 없는 양처럼 살아가면 안 돼요. 내가 목자가 되었어. 세상이 왜 이렇게 어지럽습니까? 왜 이렇게 문제가 많습니까? 보니까 진정 목자 되신 예수를 쫓아간다고 하면 서로 다투고 갈등하고 싸울 일이 없어요. 요즘 갑질한다, 또 갑과 을을 나누듯 그렇게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많이 듣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목자 되신 예수를 정말 쫓아간다고 하면 우리는 갑이라고 하면 갑질해서는 안 되지요. 가진 것 있으면 그거 가지고 더 섬겨주고 사명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을이라고 여길 때 피의식 속에 살아가면 안 됩니다. 질서를 인정하고 그 속에서 더 성실하게
내게 주어진 일을 충실히 감당해 나아가는 거지요. 그것이 목자 되신 주님 앞에 서 있는 우리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요즘은 너나 할 것 없이 참 사업을 하는 분도 안 된다 그러고, 또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도 어렵다고 합니다. 왜 이렇게 어려워져 버렸을까? 이게 자신들을 제대로 돌아보지 못하고 그저 자신들을 앞세우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양같이 약하지. 그랬던 주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지. 나는 목자 대신 예수를 쫓아가는 사람이지. 목자 대신 예수께서 나로 하여금 긍휼의 옷을 입고 살라고 하셨지. 여러분, 그러면서 서로를 살펴주고 서로를 섬겨주고 서로를 위하여 힘을 내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써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엄청난 큰 일을 하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능력을 크게 보이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서로 좀 불쌍히 여기라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에게 오셔서 불쌍히 여겨서 우리가 살아났잖아요. 좀 불쌍히 여겨주라는 거예요. 불쌍히 여겨준다는 말은 다른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을 조금 더 마음을 헤아려주고 잘 공감해주라는 말이에요. 잘 들어주라는 말이에요. 부부도 이렇게 보니까 함께 아내가 막 이야기를 하면, 아이 뭐 니나 잘해, 그 결론이 뭐야? 그래, 결론이 뭐야? 뭐 이런 식으로만 이야기를 하고 들어주진 않고, 야 힘들구나, 어렵구나, 이렇게 공감을 해주지 못하다 보면 그 부부는 행복하지 않더라고요. 아 그랬구나, 많이 어려웠겠구나, 야 속상했겠는데. 서로 그런 게 필요해요. 부부뿐만 아니라 자녀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는 내가 그렇게 다 해주는데 너는 왜 그러냐, 그러면서 오직 잘못이 자식에게만 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얼마나 힘들까 요즘 사는데, 그래도 네가 노력하는구나, 애를 써서 해보려고 하는구나, 그렇게 알아주고 공감해 주는 거, 이게 우리에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게 결국 불쌍히 여겨주는 마음이거든요. 여러분, 이 불쌍히 여긴다는 이것은 이 마음의 이 창자가 막 흔들릴 정도로 그 사람을 좀 헤아려 준다는 그런 말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 안에서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어지고 살려고 하면 불쌍히 여기는 이 마음서부터 예수님 우리를 보면서 불쌍히 여긴 것처럼 그렇게 불쌍히 여기며 서로를 섬겨주고 일으켜주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어떤 집사님하고 대화를 하는 가운데 이분이 너무 자기 소망을 이야기하는 꿈이, 자기 꿈은 예수쟁이 되는 거예요. 자기는 예수를 그대로 따라하고 싶다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살고 싶다는 거예요. 예수 제대로 믿고 예수 제대로 보여주고 예수 제대로 따라가는 그런 게 자기의 꿈이래요. 너무 좋은 꿈이라고 칭찬을 해줬어요. 여러분, 예수를 제대로 믿고 예수를 제대로 보여주고 예수를 제대로 따라가는 것이 뭘까요? 그렇습니다. 불쌍히 여겨주는 거예요. 서로 가까운 가족서부터 함께하는 우리의 이웃부터 불쌍히 여기면서, 이게 예수 따라가는 삶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라 그랬어요. 그 긍휼이 아침마다 새로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진멸되지 않았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매일매일 우리 주님은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까지 와 있는 것이요. 그러니 우리가 예수를 따르는 사람, 예수를 통해서 생명 얻은 사람, 예수를 보여줄 사람이라고 하면 당연히 긍휼히 여기며 불쌍히 여겨주며, 그러면서 그 사람의 마음을 알아주고 또 섬겨주고 도와주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나를 보내주세요, 불쌍한 마음 가지고 정말 이 추수할 것 많은 이 추수의 현장으로 우리가 가야 된다는 거지. 오늘 38절에 추수하는 일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그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이제 보통 보면은 옆에 어떤 그 사람하고 함께 하느냐에 따라서 영향을 받게 돼 있거든요. 이렇게 제가 목회를 이렇게 하면서 이제 후배들이 있는데요. 특히 우리 또 부교육자들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가만히 이렇게 보니까 앞으로 어떤 식으로 목회를 하고 싶냐 그렇게 물어보면 대부분 개척을 하겠다 그래요. 그런데 보통은 개척을 한다 그러면 안 되지, 개척이 요즘 어떻게 되냐고 그렇게 이야기들을 하잖아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아무도 없는 가운데 태어난 아이와 함께 개척을 하면서 이렇게 지내오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지금도 예수 믿는 사람이 5천만 중에 1,000만이 안 되잖아요. 결국 4천만이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예수를 알다가도 주저앉아 버린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너무 많아. 너무 많아. 물론 있는 교회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섬겨야 돼요. 그러나 동시에 또 교회가 필요한 곳이 있다고 하면 그곳에 교회가 세워져서 또 하나님 나라가 일어나는 그런 일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계속 그런 꿈을 꾸면서 같이 기도를 해요. 그래서 이번에도 저희 교회에서도 바로 가까이 한 15분 있는 곳에 함께 이렇게 또 새로운 교회를 시작하도록 우리 부교육자들을 도와줬어요. 근데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 할 수가 없지요. 근데 늘 저는 기도하면서 그런 마음이 있거든요. 개척이 필요하지. 하면 되지. 왜 안 되냐. 함께 해보자. 오늘 주님께서 그 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말씀하신 건 딱 이거예요. 추수할 것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추수할 일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끊임없이 추수할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선한 영향력을 드러내는 삶입니다. 세상에 그냥 휩싸여서 흘러내려가는 삶이 아니라 세상을 딱 서서 안 된다 해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면 된다. 모두가 죽는다 하여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산다.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 아니겠어요? 그저 한두 번의 경험 속에서 틀렸어, 안 돼, 이 사람들 보니까 아니는구나, 나도 아닌 거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 사람도 별 볼 일 없어, 에이 그래요, 어쩔 수 없는 거지 뭐,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모두가 그렇다 할지라도 나는 내가 추수꾼이 되겠습니다. 추수할 일꾼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진정 영화롭게 해드리는 하나님의 사명자가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만나면 생기는 것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너무너무 예수님이 좋아요. 여러분, 예수님 좋으시죠? 그러면서 두 번째 생기는 게 뭐냐면, 이 좋은 예수님 아직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요. 여러분,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갖는 마음이에요. 예수를 믿으면 이제는 그냥 복 받았다. 이미 우리는 생명 얻은 거 그 무엇보다도 큰 복 받은 줄로 믿습니다. 또 복 받아야지, 복 받아야지. 예, 당연히 복 주시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 만나면 너무 행복하고, 그리고 아직 예수를 모르는 사람, 내가 예수 만나기 전에 나의 모습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불쌍한 거예요. 어떻게 저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을까?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제가 참 너무너무 부끄러운 건 뭐냐면, 예수님을 막 만나가지고 너무 좋으니까 기도하고, 그때 이제 휴학을 하고 있었을 때라 이 출퇴근하는 시간에 저 버스 정류장에 나가가지고 전도지를 줬어요. 물론 이제 교회에서 있는 전도지. 근데 모르고, 제대로 모르고 성경을 뭐 한 번에 읽어보기로 했나, 그냥 좋으니까 그것을 전해주면서 전도를 했던 기억이 나요. 그런데 참 그 마음은 이게 당연히 예수 믿는 사람에게 주신 마음이라고, 이게 당연하지요. 막 예수 믿고 나니까 너무 좋은데
이 좋은 예수를 어떻게 전할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마음을 다시 회복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 오셔서 목자 없이 살아가고 있는 그 가련한 백성들을 보면서 너무 마음이 아프신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그 마음을 가진 자로 하여금 추수할 일꾼으로 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저는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이 주님의 마음을 회복받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땅에 복음이 들어온 이야기 여러분들도 잘 아실 줄로 생각은 합니다만, 조선인 중에 최초로 세례를 받은 사람이 누구냐 하면 이수정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일본에서 유학을 하다가 한문으로 된 성경을 만나게 되고 그것을 읽다가 예수를 믿게 된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요, 자기가 예수를 믿었어요. 너무 좋잖아요. 그것으로 끝났으면 그 뒤에 역사가 나타나질 않아요. 근데 이분이 한문 성경을 번역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면서 번역을 하게 돼요. 마가복음을. 그런데 그것을 하면서 마음이 확 열망이 올라오는 거예요. 끌어오르는 거예요. 뭐냐면 이 복음을 내 백성들, 내 조국의 형제들 이 들어야 되고 봐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할까 이걸?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미국 선교부에 긍휼과 사랑으로 가득 찬 편지를 써서 보내요. 그것이 1884년이었어요. 그가 예수님을 성경을 통해서 영접하고 난 뒤에 도와달라고, 조선 땅을 도와달라고 하면서 보낸 편지를 잠깐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나 이수정은 미국에 있는 형제 자매님들에게 문안합니다. 아직도 수천만 우리 민족은 하나님의 참된 도를 모른 채 이방인처럼 살고 있습니다. 아직도 그들은 주님의 구속하시는 은총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퍼져나가는 오늘 같은 시대에 우리나라는 불행하게도 지구 한쪽 구석에 박혀 있어 기독교가 주는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비록 영향력 없는 사람이지만 여러분이 선교사들을 파송만 해준다면 제가 최선을 다하여 그들을 돕겠습니다. 제가 드린 말씀을 진지하게 검토해 주시고 간절히 검토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그렇게만 된다면 저의 기쁨은 한이 없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종 이수정 드림. 이런 편지를 84년에 1884년에 써서 보내요. 미국 선교부에서 이것을 받았어요. 그러면서 이 사람에 대해서 별명을 붙였어요. 조선의 마게도니아인 이수정이라고. 그런데 이 편지를 받고 그냥 덮어버린 게 아니에요. 미국 선교부에서는 장로교 선교사인 언더우드와 감리교 선교사인 아펜젤러를 그 다음 해에 1885년에 파송을 해요. 그리고 부활절 4월 달에 인천 제물포의 앞바닥에 이 바다에 발을 디디면서 134년 전에 이 땅에 복음이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한 나라가 바뀌어지는데 한 사람이 예수를 만나고 너무 기뻤어요. 그리고 자기가 예수 만나기 이전처럼 모든 가족, 형제, 자매들이 다 그렇게 살 것을 생각하니 너무 불쌍했어요. 어떻게 이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도움을 청한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이미 복음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은혜의 선물을 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 아니겠습니까? 이제 구원받은 우리들, 은혜 받은 우리들, 또
책임도 감당하는, 마치 이수정이라는 사람처럼 그렇게 주님 앞에서 책임을 감당함으로 쓰임받는 존귀한 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나서 사명을 감당하는 것, 주의 나라를 이루는 것은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목사가 되어서 복음을 전하고 성도를 섬기는 그런 일을 할 수 있겠지요. 또 어떤 분은 보니까 어린 아이들에 대한 열망이 생겨서 그 아이들에게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전하고 섬기는 이도 있습니다. 각자 주신 은혜들을 통해서 감당하는 것, 이것이 당연하죠. 제가 참 대화하면서 참 존경하는 분이 한 분이 계시고, 많이 있지만 그 중에 저보다 더 나이가 어려요. 근데 이분은 보니까 하나님을 정말 찬양하는 마음이 특심이에요, 특심. 너무너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예배 속에서, 삶 속에서. 근데 이분이 의사거든요. 근데 원래는 이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큰 은혜를 부어주셔서 어렸을 때는 선교도 목회도 꿈꿔봤었대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의사로 불러주신 거예요. 근데 김포에서 의사를 하고 있는데 이제 교회에서 찬양을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교회가 많이 부흥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예배당을 지려고 하는데, 첫 번째 이제 상가에 있다가 예배당을 지려고 하는데 조그만 이제 땅을 사가지고 지려고 하는데 이제 성도들한테 기도를 부탁을 했으니까 저랑 가장 친한 친구입니다, 목사가. 그랬더니 찾아왔더래요. 수요일 예배 끝나고 저녁에 봉투를 하나 갖고 왔는데 봤더니, 목사님 조금이라도 힘이 되어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데. 그러면서 갖고 왔는데 1억을 갖고 왔더래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교회를, 조그만 교회를 지었어요. 한 300평이 넘는 교회를. 그리고 나서 또 교회가 꽉 차니까 이제는 한 1800평 정도의 예배당을 지으려고 했어요. 근데 역시 가장 먼저 또 왔더래요. 더 많은 액수를 가지고. 그래서 참 하나님 앞에서 찬양하면서 아름답게 어떻게 하든지 내가 이렇게 쓰임받고자 하는 열망을 가지고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요, 어떻게 됐냐면 최근에 연락이 왔어요. 뭐냐면 처음에는 이렇게 하나 소아과를 하다가 점차 커지더니 7명을 함께 의사가 함께 하는 소아과로 커졌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더니 이번에 한 3,600평 정도의 큰 병원을 지어가지고 거기로 또 이렇게 들어가시는 거예요. 제가 그 소식을 듣고 또 함께 이야기를 하면서 마음속에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 당연한 거지. 정말 하나님 앞에 자신에게 주신 것들 감사하면서 어떻게 찬양할까? 자신에게 부어주신 귀한 그 물질을 가지고 어떻게 주를 위해서 섬길까? 이게 복의 통로가 되어지기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더 크게 써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받은 게 복음이고 받은 게 축복 아니겠습니까? 그럼 그걸 가지고 아낌없이 주여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사용하여 달라고 우리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몸이든지 마음이든지 시간이든지 물질이든지 그것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가고 영광을 올리는 그런 귀한 삶을 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이렇게 보면서 안 된다, 틀린다, 왜 세상은 저렇게 형편없다, 왜 저렇게 싸움질이냐, 좋은 게 하나도 없다, 비난할 게 아닙니다. 그게 지금 목자 없는 양처럼 유리방황하는 모습의 그런 세상 아니겠어요? 그럼 그 세상을 바라보면서 오늘 주님의 마음 뭐냐? 불쌍한 마음이. 우리에게 그 마음이 있어야 돼요. 손가락질 비난보다 어떻게 예수를 만나게 할까?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다시 행복한 삶으로 바꾸어 줄 수 있을까?
이 마음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가 헌신하는 거예요. 우리가 쓰임받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것 없이 그저 나만을 생각하고 산다고 하면 땀 흘려 일하고 밤새도록 일해도 결국 허무하고 빈손 인생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 좀 어려워 힘든 부분이 있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내게 이미 주신 은혜가 너무 큰 것 감사하면서, 하나님, 주의 은혜로 저도 일하겠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기며 일하겠습니다. 주여, 주님을 전하면서 목자 없는 양과 같은 자들이 아니라 주님을 만나서 정말 기쁨으로 살아가는 그런 자들로 세우는 자 되겠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가 결국 기쁨으로 단을 걷는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하는 그 말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왜 드릴 수 있는 거예요? 뭐냐면 다른 거예요. 내가 살아났으니까 주님, 나도 살리는 자 되겠습니다. 이거를 위해서 우리가 애써야 돼요. 나도 힘든데 나 하나 몸도 건사하기 어려운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 날 같은 자 살려주셨는데 저도 살리는 일에 힘을 보태겠습니다. 힘을 보태겠습니다. 이게 우리의 삶이 돼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이렇게 살아가는데 예수 만나지 않으면 계속 뭘 먼저 해야 되는가를 모르잖아요. 그러나 주님을 만나 목자 되신 주님을 따르기 시작하게 되면 우리는 우선순위가 정해집니다. 세상 살아가는데 돈, 힘, 명예, 쾌락, 이게 우선순위가 아니잖아요. 저는 참 어렵게 건축을 하고 지금까지 이렇게 왔어요. 저희 교회에서는 그렇게 큰 돈을 헌금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도 그건 이제 객관적으로는 그럴지 몰라도 100만 원, 500만 원, 3천만 원 이렇게 헌금을 하신 분들을 보면 아주 힘에 지나도록 헌금을 한 모습들을 제가 알아요. 얼마나 감사한지. 왜 그렇게 헌금을 했을까? 자기도 어렵고 힘든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거지.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은 그게 뭘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단순히 예배당을 세우는 것이 아니고 그 속에 사람을 살리고자 하는 열망이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함께 살자는 거예요. 세우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냥 난 복 주세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주를 위해서 쓰임 받겠습니다. 내가 살리는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제가 주님 교회를 세우면서 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겠습니다. 그래서 기꺼이 시간도 드리고 기꺼이 헌금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자신의 인생을 드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그렇게 해서 주의 나라 주의 의를 먼저 구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겠다, 우리에게 약속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주시거든요. 우리에게 생명 주신 내 주님, 우리로 하여금 일꾼 삼으신 내 주님, 우리의 모든 삶을 넉넉하게 채우시는 내 주님, 감사합니다. 그러시면서 우리 주님 앞에 내가 무엇을 드릴 수 있을까? 하나님, 나를 써주세요.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내가 이 세상 정말 목자 없이 흩어져서 죽어가는 저 영혼들을 살리겠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세워지는 교회를 내가 헌신하며 섬기겠습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온전히 쓰임받고 온전히 주님께만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할 때
특별히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겠습니다.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